룻기 1장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우리 15절로 18절 말씀까지.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고 절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고 절대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 이 절대 진리신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의 모든 행편 처지와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다 떠났어. 사람마다 자기 사정이 있고 자기 행편이 있고 여러 가지 처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걸어놓고 공경할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보여준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 모압 여인 룻입니다. 유대 여인 룻이라면 이해하되 같은 유대 여자 룻이라면 당연히 그렇겠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 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은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원히 모압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데못을 박아버린 족속이 모압입니다. 영원히 모압의 평안을 구하지 말고 형통을 구하지 말래. 10대 번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님이 못을 박아버린 족속이 어디라고요?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이면서 모압 여인인데 자기한테 하나님의 저주가 걸렸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족속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굴러로 걸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 족속과 자기 민족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굴려로 걸려 있는데 그 영원한 저주의 굴려를 그가 벗어버리고, 아멘,
그 영원한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저주받은 족속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침노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나라를 침노함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침노함으로 천국을 차지하고 성경에 이름과 떡 올려놓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룻은 나오미는 사랑스럽다, 달콤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르과 함께 모압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모압으로 피난을 해서 살면서 모압 땅에서 만난 자부가 룻입니다. 아멘. 나오미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르는 결혼했는데 그 얻은 자부가, 첫째 자부가 룻이고 둘째가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의 두 여인 룻과 오르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어쩌면 비참한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죠. 육신적으로 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집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예언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아보려고, 육적으로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내려갔는데 돌아온 것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베들레헴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좀 어렵다고, 베들레헴에 약간의 흉년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베들레헴의 사람이 다 애굽으로 갔습니까? 나오미의 가정만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에서 힘들어도 사는 거요. 왜? 주님이 약속된 동네니까. 흉년이 들면 주님이 공급하시겠지. 주님이 자기 백성 돌봐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엘리멜렉은 육신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육신의 좀 더 빠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살아보려고 갔는데 돌아온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죽었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산 지가 10년 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검거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으려고 하는데 같이 살던 두 자부 룻과 오르바가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 돌아가겠다고 길을 놨습니다. 예의상 그리할 수 있죠. 함께 몇 년을 살던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같이 살던 며느리 두 사람이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예의상으로 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길을 좀 가다가 멈춰 서서 두 자부에게 말씀을 하죠. 고맙다.
나를 생각해 주시고 고맙고 나를 챙겨 주시고 고맙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자. 돌아가라. 내가 가는 베들레헴에는 너희들을 위한 남편이 없다. 내가 오늘 시집 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럼 너희들이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하직 인사를 합니다. 룻은 끝까지 돌아가겠다고 어머니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 15절로 18절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할렐루야.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또 그 신에게 돌아갑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는 오르바도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시므니 같이 믿으니까. 근데 이제 나오미의 헤어짐에서 너는 네 신의 모압 신 그모스입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신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어떤 유대에 관습된 책을 보니까 이 오르바가 돌아가서는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데 결국 골리앗의 정조 할머니가 되더라고.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 오르바는 골리앗의 정조 할머니. 그 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순간에서 하나는 골리앗의 조상으로 남고 하나는 다윗의 조상으로 남고, 이게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떠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3장을 넘어가 보게 되면 소녀라, 룻을 소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거예요. 어쩌면 10대 후반일 수 있고 20대 초반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 이제 남편도 없어.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 형제, 친척, 일가, 본토, 고국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바람하게 대주니까, 남편이 힘이 되주니까 당연히 따라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에서 자유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는가? 어머니가 물려준,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 이 결심을 하고 신앙 때문에 효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어찌 보면요, 육으로 보면 효도입니다.
참 효분해. 이방 며느리가 남편이 죽어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라까지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공경하고 참 효분해, 효도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그 속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효도를 넘어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 마음입니다. 어머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어머니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결심을 룻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원에 태어나서 우리가 잠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듭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룻이 잡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 일찍 죽고 없지만은 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 복을 놓치지 않겠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 아멘. 어머니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이 복을 내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효도를 초월한 신앙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은 유대인도 알지 못하는 신앙의 가치를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가치,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알아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점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우상숭배에 충만한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 시대, 본국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어둠 속에 살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저주받은 족속 모압 땅에서 저주받은 여인 모압 여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떠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버립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아버립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아버립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아버립니다. 아멘. 그리고는 자기 부모 떠나고 자기 민족 떠나고 자기 친구 떠나고 자기 동네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죽음을 걸고 맹세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는 그냥 효도가 아닌 거예요. 효도를 통한 신앙이죠. 왜? 이 어머니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그 신에게 돌아가. 이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모압도로 돌아가게 되면 우상에 돌아가고 저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를 잡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영생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구원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 가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당황스럽게 룻은 알았는데 정작 유대민족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본토 백성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사사기 때에 하나님이 준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 땅을 준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명 걸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신앙의 가치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일규 참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일규. 쿠바에서 북한 참사로 있다가 탈북한 엘리트입니다. 이분은 간증을 합니다. 쿠바에서 제3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망명을 오는데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고 대사가 오길 기다렸는데 1시간 정도 걸린대. 그런데 그 제3국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한국으로 망명한데도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자기 부인과 애들은 보호하려고 한쪽 구석에 놔두고 자기 혼자만 기다리고 있었대. 그런데 초조하니까 막 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자기 부모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빠 엄마 나 좀 지켜달라고. 여기서 나를 지키실 분은 아버님 은혜밖에 없다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생각이 나더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 믿어본 적도 없어. 근데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 생각이 마음에 나다. 그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지만 막한 일이 기도했대.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한국 와서 독실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이 하나님께 나를 살리만 주면은 내 한국 돌아가서 독실하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국 대사가 도착한 거예요. 한국 대사가 도착해서 나 거기 와가지고 그 제3국 공안들에게 이 사람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신을 손대지 마니까 다 가버리더래. 딱 대사 와가지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손대지 마. 그때서 이 사람이 이 일개 참사가 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알아보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대사 와서 한마디 해버리니까 뭐 다 물러가 버리더래. 그리고는 탈북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독실한 신앙을 했으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고. 어느 교회를 나갈지 모르니까 그 탈북자를 이렇게 가르쳐하는 경찰관이 있답니다. 그 경찰 나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좀 교회를 보내달라.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자기도 교회 안 나가. 그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고. 여러분 한국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말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 한국 가서 독실하게 주님 믿겠습니다, 독실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에 책임을 자기가 다 하려고 말이요. 어느 교회가 좋은지 모르니까 자기 담당 경찰관에게 나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교회 좀 소개해서 시켜라. 그래서 지금까지 잘 나고 있다 하더라고. 본토인 유다 백성들, 본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려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저주받은 모압 땅에 있는 이 룻은요, 하나님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버리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육신적으로 살아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왔는데, 이 모압 여인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청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머니 놓치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겠구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남편 죽고 그 믿음 가지고 아무리 좋아도 시댁은 시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시댁은 시댁 아니요? 이제 뭔 알죠? 무슨 말인지. 아무리 좋아도 뭐 어떤 사람은 천정마다 심으면 좋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먼저 친정엄마보다 심으면 좋겠어, 그 있을 수가 없지. 나오면 아니 그 룻은 그랬어. 여기 한 사람 놓아. 신앙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눈을 뜨니까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놓치겠구나. 이곳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고국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곳이 내 조국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잡으려고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잘해야 될 것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도 부모 없으면 못 태어납니다. 부모 없는 자식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좀 이렇게 좀 순하게 보이고, 부모님 좀 이렇게 자식을 기도부터 좀 약해 보이도 그 부모님을 아주 좀 이렇게 폐만은 이런, 정말 내가 쌍욕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 그런 자식들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나? 부모 없이 어떻게 제가 존재?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부모는 귀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부모의 존재는 다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룻은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영생의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구원의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아멘. 자, 룻 2장 11절로 12절. 룻 2장 11절로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룻의 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에 보상해 주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네게, 이게 룻의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이 저주받은 족속의 땅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려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아멘.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주님 은혜 속에 보호를 받으려고, 주님의 구원 속에 보호를 받으려고, 영원한 주님의 나를 침노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가치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전혀 알지 못했던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이 또란 룻을 보아스가 알아버립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죠.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주님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할렐루야. 룻이 이런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이런 귀한 마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 6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296페이지)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볼 사람 버돌 사람 볼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모압에게 걸린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딱 걸려버렸습니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린. 그 누가 감히 이스라엘이 평안을 빌겠습니까? 복을 구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압내 룻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추구하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입니다 하고 믿음의 길로 침노하며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너 성경 똑똑히 봐라. 나는 모압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총이 이스라엘 그 명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히 못된 주님의 못을 딱 박아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아마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 운명이 그런지, 자기 족속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지 그 부탁이 모르지만은 어머니는 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따라가겠다. 나는 우리 족속의 저주를 받았는지 내가 저주를 모르지만은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다고 나선다 이 말입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 주님이 그를 살려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살려줘 버립니다.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으로 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룻기 4장 13절로 22절.
룻기 4장 13절로 22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정조 할머니, 그리 먼 할머니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조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저주받은 족속에 저주받은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위대한 결심을 하고 주의 땅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에 기가 막힌 복으로 갚아주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것보다 큰 인생의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반전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친 부모도 아니야. 무슨 부모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원래 시월드가 센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기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 헌신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참 기가 막힌 운명의 반전. 할렐루야. 신앙은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룻이 그대로 모압 땅에 살았다면 그는 저주 속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알고 나서 이 믿음이 룻을 복으로 끌어버립니다. 이 믿음이 룻에게 신령한 세계를 열어버립니다. 이 믿음이 룻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생 최고의 반전이 믿음입니다. 내 영혼아, 믿음의 가치를 알자. 누구같이? 룻같이. 내 영혼아, 구원의 가치를 알자. 누구같이? 룻같이. 내 영혼아, 하나님의 가치를 알자. 누구같이? 룻같이. 내 영혼아, 영생의 가치를 알자. 누구같이? 룻같이 말입니다. 룻같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알고 이 룻같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룻이 그냥 성경 속에 고정된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자가 되는 거요. 우리가 말씀을 못 먹지 그거 아니요. 은혜 받아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런 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 내가 그런 자가 되어야지. 내게 적용을 시켜야지. 알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룻이 되고 내가 그런 자가 되고 내가 믿음의 기준만 알고 하나님의 기준만 알고 그게 사는 그것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이지. 예수님의 족보에 원래 여인들은 유대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하게 5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사람은
은혜스럽지 못한 여인들입니다. 좀 덕스럽지 못한 원외 여인들입니다. 한 사람 성모 마리아만 유대 여인입니다. 첫째가 누군가? 다말입니다. 둘째가 누군가? 기생 라합입니다. 셋째가 누군가? 모압 여인 루시입니다. 넷째가 누군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사실 보면 영적으로는 갈망 있는 자들이요. 육적으로는 원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 이름을 딱 족보에 기록해 버립니다. 유다의 다른 여인들은 다 몰라도 다말은 압니다. 그렇죠? 기생을 합은 압니다. 동네 기생은 누군지 몰라. 여루고 기생은 압니다. 모압의 다른 여인은 아무도 몰라도 룻은 압니다. 바세바는 압니다. 그들은 믿음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잡은 자가 그들입니다. 내 처지 보지 않고 내 행편 보지 않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이런 것을 주님이 숨기지 아니하고 성경에 참 은혜스럽지 못한 이런 다말은 사실 다말입니다. 이 막 족보에 넣기가 사실 결혼 여인입니다.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 씨를 받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말 아닙니까?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유다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그건 엘이 주님 앞에 악한 애가 주님을 그를 죽여버려. 유대법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얻어서 첫난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돼. 둘째 아들 오난인데 오난이 동생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질외 사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엄청 괘씸해. 주님이 그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나니즘이 피임입니다. 그 오나니즘의 원인이 오나에서 나온 거예요. 피임해버린 거예요. 남자가 피임해버렸어요. 주님은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오난이 대를 이어주지 않고 피임해버리니까 악하게 보고 죽여버렸습니다. 남은 셋째가 셀라입니다. 유다가 보니까 이 여인이 집에 들어와서 큰 아들 죽고 둘째 죽고 막내 남았는데 이 막내가 죽으니까 겁이 나니까 이 친정에 가 있어라. 이 셀라가 자라면 내가 이제 불러올게. 그런데 셀라가 장성해도 시아버지가 자기 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유다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라인 내려갔는데 그 동네 사람이 다말 보고 다말아 네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왔다 하니까 다말이 꾀를 내지 않습니까? 옷을 갑옷을 벗어버리고 장려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길 곁에 서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아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그를 보고 장녀인 줄 알고 싹스를 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이 다말은 위험한 인물이요.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변정을 하고도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우리 마태복음 보기 전에 룻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룻기 4장에 그럼 요 정도 여인이라면 정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다말을 멸시하고 없애려고 천하게 여기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요 정도라면 천하게 얘기 돼.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룻기 4장 12절. 룻기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 곱살을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유대인 인식입니다. 다말이 변장하고 시아바 동씨를 받았는데 그것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조롱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말이 지혜롭다 이렇게 봐버려요. 정말 믿음의 여인이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마태복음 1장 5절 6절.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 4명의 여인이 다말과 귀생 라합과 그 다음에 모함의 룻과 바세바 안에 우리아입니다. 우리 안에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안에 우리아가 아니고 우리 안에 바세바. 이 4명의 여인들이 참 어찌 보면요 은혜 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이 믿음의 줄 하나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걸 귀하게 보셔서 이렇게 위대한 족보에까지 세워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못난 자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사오니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를 있게 한 것이 먼저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살았을 때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시고 마음으로라도 잘해드리시고 기도로 잘해드리시고 함께 우리 주님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룻의 이 귀한 반전을 봅니다. 유대 여인 이 나오미의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원한 주님의 나를 알고 나서 남편도 일찍 죽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 믿음의 가치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 영생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놓칠 수가 없어서 주님,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결심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도 이 룻같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이 부모님을 항상 위해주고 또 공경해주고 또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룻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가치 작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들림의 가치 주님의 신부의 가치 어설프게 생각하지 말고 야무지게 잡고 부여잡아 룻 같은 이런 마음과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름답게 달려가서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524장 찬송 524장 개정 새 찬송가 222장 개정 새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군대로서 인도하며
다시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불러주시길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정말 룩같이 이렇게 주님께 사로잡히고 믿음의 가치,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고 날마다 침노하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의 모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